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까. 주의 종들은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산성교회 원로 목사님인 허은구 목사님께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날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간증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주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한복 명인이 계셨습니다. 아주 몸이 불편하신 그런 권사님이 집회 다 마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지 목사님 선교 나가시거든 이것 입고 가셔서 설교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첫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오니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오늘 바로 이 90편이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여기 인간의 수명에 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요즘은 이 90편을 읽으면 탁 부닥칩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아유, 난 넘었는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다 합쳐서 청년들이십니다. 다 청년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저는 중년입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하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라 부르도록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조금 늘어났을 뿐입니다. 결국은 죽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유엔이 아무리 말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80세가 평균 수명인 그때 모세는 80부터 새로운 사명의 삶을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세까지 살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드린 기도 속에 이제 설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알게 하소서. 일생 동안 배워야 할 공부, 무엇을 알게 해 주시는가? 모세가 드린 기도에는 이런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일생 동안 배워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다 안다고 해도 이 공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첫째 공부가 하나님 공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분유하고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 손 안에 이 모든 세상의 일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저는 참 동굴을 좋아해요. 동굴에 가면요, 제주도에도 동굴이 있고 저 환선굴도 있고 고수동굴도 있고 들어가면 보이는 아주 좋은 경치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이 동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빈틈으로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석회 성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천장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종류석. 그렇죠. 종류석. 중학교 때 공부하셨죠? 여기 물이 똑똑 떨어져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석주.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두 개 딱 붙으면 어떻게 되죠? 석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똑똑 떨어져서 조금씩 쌓여가는 석회 성분, 그래서 석주도 되고 또 종류석도 되는데 100년 동안 똑똑똑똑 하는 가운데 얼마나 자랄까요? 100년에 1cm. 동굴 속에 가시거든, 이야, 이게 수천 년도 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1cm 요겁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1cm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요 1cm도 안 되는 거예요. 1cm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나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알고 우리의 찰나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 공부를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어릴 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노래 부르며 새로운 옷을 설빔을 입고 새 신을 신고 폴짝폴짝 뛰던 때가 언제 같았습니까? 어제 같죠. 날아서 여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 가르쳤던 어린 아이 하나가 자라가지고는요 일간지 기자가 더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겠어요. 귀여운 얼굴이 좀 징그럽게 변하긴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다가, 일간지 신문에다가 목사님 기사 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여기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사도 잘 썼던지 사진도 멋지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때 54세였는데 나이를 64세로 딱 올린 거예요. 아니, 이런 실수가,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휙 하고 세월이 날아 지나갔는데 지금 64세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아갑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많이 가져도 날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공부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님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40년은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미디안의 고독과 고립과 절망 4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영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찰나적인 존재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공부하고 사랑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 공부는 1등이고 정치 공부는 우등생인데 사람 공부는 낙제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랑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휙 지나갑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끌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시냐 들었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저는 누구입니까? 또 한참 있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똑같은 기도 한 가지만 하십니까? 이것 봐, 이 한 가지 기도만 해도 충분해.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찰나 같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급히 날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찰나 같은 시간을 지혜롭게 세면서 아끼면서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끼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을 흉볼 시간이 없습니다. 헛된 일 하며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혈압을 올리며 분노하는 가운데 자기의 노를 입으로 뱉어낼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할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반 이상 다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기, 우리가 숨을 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도 아주 수백 쌍을 결혼시켰고 또 천국도 보내는 장례 예식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500번 이상씩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 옆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돌발 퀴즈.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요? 자, 딱 보기를 2개 드리겠습니다. 1번 이렇게 죽는다. 2번 이렇게 죽는다. 보기 2개. 자, 지금부터 1번 들이쉬면서 죽는다. 2번 내쉬면서 죽는다. 어떻게 하셨죠? 2번입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마지막 이러시다가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공기를 가지고, 이 아까운 산소를 가지고 남을 흉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깝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남아있는 공기, 산소를 이용해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다리 힘이 있을 때 많이 뛰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관절이 안 좋아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던지 휴일, 샐러리맨인데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휴일을 계산해.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일이 올해가 어떻게 되나, 이걸 늘 연구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1944년, 2044년, 그리고 글을 씁니다. 2044년까지 살아야 될 이후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 3일이 개천절,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9일은 한글날, 10일이 대체공휴일, 그래서 무려 10일 동안 계속 놀 수 있다. 여러분, 2044년까지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계수를 잘 하는 법은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계수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죠.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간의 길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을 바에야 빨리 데려가시고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도록 오래오래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눕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계수법을 따라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산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 원망하는 시간, 다투는 시간, 비교하는 시간, 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계산합니다.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새날교회 선교팀이 요르단에 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만 됐다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바쳐지는 그 시간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귀한 손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귀한 봉사를 하고 있구나. 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바쁜 때 시간을 내서 17명이나 요르단까지 가서 선교하고 있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며 살고 불평 원망하며 살고 이 땅에 있는 물질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시간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헛사는 거죠. 교회도
헛나이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수법을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시간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넬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등산을 했습니다. 그만 미끄러지는 가운데 바위 틈에 손이 끼고 말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이 안 빠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려 127시간 동안 손이 끼어있는데 최근은 고민합니다. 어떡하냐? 내 힘으로 안 된다.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대로면 죽습니다. 사는 길은 팔 하나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바위 틈에서 자기의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댕강 바로 잘라지지 않아요. 무려 40분이 걸렸습니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됐습니다. 127이라고 하는 영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수가 신아람 선수라고요. 바로 저분이에요. 1초 남았어요. 펜싱 1초만 지나가면 이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초가 안 가는 거예요. 공격 명령이 나왔는데 공격하면 또 스톱을 시킵니다. 무려 1초 동안에 3번 공격해도 1초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1초 때문에 독일 선수 브리타 하이데만 선수에게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심판인 바바라 차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봐도 오심입니다. 1초가 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요, 주님이 계산하십니다. 주님이 다 계산합니다. 주님이 끝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1초가 남아도 그 1초 동안에 3번 공격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음력으로 시작되는 이 새해도 계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의 모든 양을 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감사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멋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인생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 남아있는 모든 시간의 양을 질러 바꾸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해야 합니다. 사람 공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시간을 잘 계수하며 살았던 모세, 그 모세의 마음속에 남은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할까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일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버지시고 어머니시잖아요. 자식을 생각만 해도 아유 잘 됐으면 우리가 가진 자녀를 향한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결국은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침을 기다리세요. 그 믿음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성도 여러분, 난제를 만나서 풀어야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시련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만 알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단받고 더욱 기쁘고 즐겁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도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1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큰 시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욱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시련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을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40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제일 큰 나라의 왕자였으니 어마어마한 자리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40년은 너무도 힘든 미디안 목동의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독과 무력감, 상실감, 절망감, 좌절감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날수만큼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가 80되자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연단과 훈련과 준비의 40년, 하나님은 괴롭게 한 날수만큼 갚아주셨습니다.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괴롭고 화를 당할 때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즐겁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20대를 참 괴롭게 보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20대 후반이 됐는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구야, 괴롭게 한 이 날수만큼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를 보라. 이야, 그날 새벽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지. 과연 고통의 20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대원을 다 마치게 하시고 또한 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들판 같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칠레 가서 10년 동안 일하는데 하나님이 지난 4년 동안의 그 고통 그대로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도시에서 한국말 쓰지 않고 스페인어로만 살아가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목사님, 이건 누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 우리밖에 없어.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다 하나님 보고 계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나이쯤 됐죠. 근데 36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제 인생 최초로 미국에 한 6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부흥의 강사로 가게 돼요. 아니, 신출내기 3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산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어요. 최초로 부흥회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다 마치고 그 미디안의 고통 가운데 견디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또 되게 하시고 23년 동안 달리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괴롭게 한 날수만큼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 보너스를 두어서 그저 한 배, 어떤 데는 2배 이상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셨습니다. 열심히 23년 잘 달렸더니 원로 목사 되게 하셨고, 그다음에 부산 장신대 총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4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은 목회가 23년이 훨씬 길지만 이 4년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잘 견뎠더니 다시 또 괴롭게 한 날수만큼 기쁘게 하리라. 4년 동안 괴로웠던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눈물도 더 많이 흘렸어요. 잘 달렸더니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또 저의 노후를 인도하시고 지금 현직 때보다 더 바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옛날 이야기만 하면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날수만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보상하신다.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교수가 된 게 기적입니다. 한번 그래,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셨어,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 MK 선교사 자녀로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고독과 어려움 가운데 친구도 없이 많은 세월을 눈물 흘리며 보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 그의 모든 시간들, 미디안 광야의 시간들, 고독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 보상해 주셔서 지금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잘 견디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괴롭게 한 날수만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불평과 불만을 다 걷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즐겁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화를 당할 때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습니다. 이 1년을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자도 많고 빈곤층에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미국 흑인들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그룹, 그들이 가스펠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기름이 달랑달랑합니다. 딱 보니까 사인이 나왔는데 25마일 내에 주유소 없음. 큰일 납니다. 길에 멈추게 생겼습니다. 급한 김에 처음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달달달달 기름이 들어가는데 이 형제들은 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 넣었습니다. 주유기를 다 꼽았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사장이 나오더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지금 들어오는 이 차 가득 주유해 주는데 돈은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서 집회를 계속하는 이런 간증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도 그렇게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신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반나절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근심하고 분노하며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통당한 날수대로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것 없어도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련 중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비교가 나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주를 믿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계산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도 내 인생을 계산하고 남은 시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찰나 같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주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